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 가운데 1차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는 느헤미야였고요. 1차에서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가 되었는데 다시 그 성전이 이제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2차로 성전이 회복된 이후에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위하여 또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2차 귀환하게 되는 이 에스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도우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었더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이 타락한 결과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과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임하는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에스라가 돌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심판과 고통의 자리에서 은혜와 회복의 자리로, 하늘의 복이 임하는 곳으로 늘 돌이키고 올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이죠.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이 에스라는요,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이게 정통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6절에서는 이 사람이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는 이제 서기관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여러분들, 서기관은 원래는 이제 성경을 필사하는, 지금도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하여 또 말씀을 사랑해서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한번 적게 되면은 한 성경을 4-5번 이상 읽는 것 이상의 효과 또 은혜를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이제 에스라가 학자라고 하는 것은 서기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 나중에 이 서기관이라는 것이 단순히 성경을 필사하는 것에서 넘어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라고 하는 의미까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학자로,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토라,
가르치다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이게 원래 의미는, 율법의 원래 의미는 가르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가르치다, 뭔가 하나를 한 방향을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율법이 이렇게 뭘 가르칠까요? 모세의 모든 율법은 한 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겉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다 하라 하지 말라 이것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러나 율법의 가장 깊숙한 내면 본질은 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으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는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율법 학자였는데 단순히 율법의 겉으로 드러난 계명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을 꿰뚫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얼굴에 수건이 가려져 있어서 율법의 본질을 보지 못한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이 얼굴에 수건이 벗겨져야 율법의 본질을 보게 되고, 그 율법은 다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는 제사장이었고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에스라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 여호와는 나의 도우심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믿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조성되면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통이 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6절 하반절,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총을 입고 그에게 구하는 모든 것은 다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딱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이 다 기다린다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딱 세워지기를. 우리는 당신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당신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때 나는 당신을 위해서 쓰임받을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딱 세워질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도우심을 받게 되고, 그러므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에스라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총을 입게 되었고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길이 얼마나 형통하겠어요. 그런데 이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 형통한 삶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시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선택했어요. 세상에서 형통하는 삶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선택하게 된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바로 모세의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모세가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사실상 애굽 왕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지만 모세는 무엇을 선택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애굽의 모든 보배를 누림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했다. 왜요?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보고.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에스라의 삶이 바로 모세의 삶이었어요. 세상에서 얼마든지 형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지만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형통한 삶보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여서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으며, 왜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에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지만, 얼마든지 세상에서 또는 죄악의 쾌락을 누릴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거부하고 거절하며 주님 맡겨주신 사명으로 나가는 이유는 오직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봄이라.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며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잖아요. 율법을 연구하여, 두 번째는 준행하며, 세 번째는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의 3대 사역이에요.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이 순서가 세 가지가 사실은 우리에게 이렇게 있어야 돼요. 말씀을 힘써 연구하며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었다고요? 준행,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더라. 여러분들 제가 오직 말씀 은혜 하니까 순종은 없어도 되겠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이룩하게 되는, 중세 천년을 뒤집어 엎게 되는 이 마틴 루터가 5가지를 주장하게 되는데요. 뭘 주장하게 되는가 하면은 인간의 공로가 아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교회의 전통이 아닌 오직 성경, 교황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면죄부가 아닌 오직 순종을 얘기한다. 오직 순종을 얘기해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성경 다음에 뭐라고요? 성경 다음에 마틴 루터도 오직 순종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순종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순서가 중요하다니까요. 그 순종은 어디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어야 돼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로 순종의 삶이 그냥 우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없는 순종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없이 내가 의롭게 사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도 인정을 안 해주세요. 오직 십자가의 대적이 될 뿐이에요. 그게 나의 의가 되는, 나의 의가. 그래서 참된 순종은요,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우러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자가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와 중세를 연결하는 중세 천년을 그리스도로 비추는 그 위대한 성자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 386년도에 회심을 하게 되는데요. 이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된 이후에 자기의 고향 북아프리카로 돌아가서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요. 그의 집은 수도원이 돼요. 그가 목회하며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차고 넘쳐서 자신의 전 재산도 가난한 이웃들의 다 나누고 교회의 그릇까지 다 녹여서 다 팔아갖고 다 구제해버려요. 근데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다 말씀.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넘쳐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순종인 거예요. 순종. 그리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로 가르쳤더라.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내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 연구하고 순종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런데 이 모든 마음도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조성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왜요? 모세처럼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봄으로 세상 죄악 가운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길로 나가는 거죠. 우리 10절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순종하고 말씀을 떠난 순종은 있을 수가 없고 말씀 연구, 순종, 가르침 이것이 학자 에스라의 삶이었고 바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 7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 에스라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페르시아에서 얼마든지 형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지만 그가 이 모든 세상의 안일함을 다 내려놓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했습니다. 에스라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으며 우리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안일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고 순종하며 가르치기를 결단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은혜 받고 은혜를 통한 순종이 우러나오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삶으로 나가는 우리의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되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 신학의 문을 열어주시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생명샘교회 자녀들이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특별히 영육간에 연약한 자들 오늘 주님께서 사랑의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다 안수해 주셔서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